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려면은 짐승의 새끼를 타뒀다 하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인류가 죄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청산하는 고난의 절정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이제 행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소화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난산 베박에 이르렀습니다. 이 감난산 베박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2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그리고 새끼를 끌어오라. 3절 만약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4절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맹념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5절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7절에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탔습니다. 8절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겉옷을 벗고 나무가지를 꺾고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폈습니다. 9절 그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10절 그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가 누구냐? 11절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탔던 짐승은 낙이었습니다. 낙이었는데 그것도 새끼였습니다. 이 나귀는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짐을 싣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타는 말이나 낙타에 타시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짐을 싣고 다니는 짐승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의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수르바벨 총독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의 나이는 50에서 약 60 정도에 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 이 학개 선지자는 90세 전후의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는 약 3개월 정도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는 40대 초반의 사람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었고 거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굉장히 힘을 하나로 모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니까 하드락, 다멕스, 2절에 하맛, 이 도시들은 아람 나라의 도시입니다. 이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땅입니다. 자, 이 아람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은 열왕기상 5장의 나만 장군이 바로 이 아람 나라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하맛, 이 하맛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 이 아수르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지역이 바로 하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호세아 왕 9년에 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 이런 강대한 나라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권세를 떨치고 위력을 떨쳤습니다만 그 나라는 멸망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3절 두로와 시도는 지혜롭다. 3절의 두로는 자기의 요새를 쌓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이 두로와 시도는 이 페니키아라는 고대 아주 유명한 도시, 지혜롭고 부가 극에 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BC 1200년에서 800년경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중동을 장악했던 그런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지금은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수도
아스굴론, 그리고 가사,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 나라는 블리스의 나라입니다. 이 블리스의 나라는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이라는 아주 참 위대한 인물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인물은 역사의 수천 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블리스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보니까 그렇게 강한 나라, 이 나라가 가사는 군주도 없어지고 아스글론은 주민도 없어지는 그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골리앗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 나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 지파입니다. 그 지파도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공헌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권세 있는 나라들이, 위력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호령했던 이 나라들이, 중동을 호령했던 이 나라들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멸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9절에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행하며 그는 낙이 곧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탔도다. 자, 여기에 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왕은 낙이 새끼를 탔습니다. 짐승의 새끼를 탔습니다. 왜 그가 짐승의 새끼를 탔을까? 성경은 그가 겸손했어. 겸손하기 때문에 그는 낙이 새끼를 타고 이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성리자들은, 세상의 왕들은 한 성을 들어갈 때 100마를 탑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의 군사를 데리고 성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이 왕은 수많은 무리들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100마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병거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이 왕은 짐승이 타는 낙이 새끼를 타고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이 외쳐 부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 이 왕은 지금 또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 왕은 지금 또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 이 왕이 그런 지금 또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왕은 얼마나 겸손한지 낙이 새끼를 탄 이 왕이 이런 통치의 능력은 겸손이었어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해요. 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만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겸손해서 누구의 뜻만, 선지자의 뜻만 이루려고, 그래서 이분은 그 겸손의 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 겸손이라는 단어, 헬라 단어는 플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뜻이 온유, 온화,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위스라는 이 단어가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어떤 산물에 대해서 아주 온화하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짐승을 길들이는데 아주 온유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의 반대 말이 이제 온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에 온유한 이제 삶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온유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우스라는 네 가지의 이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이제 짐승에 길들이는데 온유하는 말에 이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야생말, 이 야생말은 아주 이제 길을 잘 들이면은 명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말을요, 명마로 만들기 위해서 길들이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들판에 산으로 뛰어다는 말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말을 처음부터 이제 훈련시키려고 하면 훈련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말을 잡아다가 우리의 속에 넣고 한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봐서 이 말이 완전히 기운이 빠졌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때 우리 속에 이제 끌어내서 말굴레를 채우고 말 한 장을 채워서 사람이 탑니다. 이때 이 말은 불편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마는 그러나 며칠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 곧바로 힘이 떨어집니다. 그때 주인은 이 말을 이제 타고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르기를 몇 차례 하면 이 말도 지혜가 있어서요. 내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주인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나를 매려치고 그렇구나. 그래,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주인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머리도 쓰다 담아주고 꼬리도 쓰다 담아 등도 쓰다 담아준다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말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라도 말은 주인의 말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가 명마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온유 겸손,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구약 성경 아나우라는 이 단어가 신약의 플라위스, 이 겸손, 온유, 온화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겸손하다, 이 말은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100%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만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해요. 이거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런 모세는 자기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내면 자기 말 못하는 게 다 탈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100%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 온유고 모세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왕 되신 예수님이 인류의 지금 또 통치자의 왕으로 계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온유한지 세상 왕들은 다 백마를 타고 수천의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 입성을 합니다만 이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기를 100% 죽여버리고 나귀를 타자 나귀 새끼를 타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의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 경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미가서 6장 8절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소서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100%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우리는 100%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반대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은 내 속에 다 나타나지 말씀을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도 짓밟아 버립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낮아졌던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다를 낳고 아미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에게서 살몬은 나합에게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는다. 다윗 왕은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워보라는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시야를 낳고 아시야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요건야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17절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까지 17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예수까지 14대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할 때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2절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왜? 말씀을 이루려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왕, 이 예수님이요 어떤 분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본체가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것도 아주 낮은 종의 모습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8절에 그는 사람으로 나타났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분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온유하신가 겸손하신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그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우리는 지기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합니다.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존귀만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이루려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내가 나에게 맡긴 십자가 내가 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분은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령가 쉼을 얻고 내 짐이 가벼워짐이라.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온유한 분인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면은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맹년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진다. 자,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죄는 다 내게오라고 초청하는 이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를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멍에 무거운 짐 다 벗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오늘